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옷가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옷가게에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어느 한 아줌마가 그 시장에 이렇게 입구에 들어서면 그 옷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아줌마 살 빼, 아줌마 살 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안 그래도 요즘 그 일로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앵무새까지 그러니까 속이 많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옷가게 주인한테 들어가서 아니 요즘 내가 이 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앵무새가 저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앵무새 입단속 좀 제대로 하라고 단단히 일러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시장에 가서 옷가게를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그 옷가게를 지나치는데 앵무새가 조용히 아줌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앵무새를 쳐다봤더니 앵무새가 하는 말이 말 안 해도 알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잘 아십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 것 같지만 우리는 빨리 까먹는 존재입니다. 말 안 하면 우리는 금방 잊혀지고 또 자기 자신의 늘 합리화가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일깨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중에도 분명히 있을 줄 아는데 그분들은 늘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일에 대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늘 고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기회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목사님 말씀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안 들어도 알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다시금 또 회개할 일들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될 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도 우리가 또 귀 기울여 함께 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복음서는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행하신 권능과 기적의 일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병 고침의 기적이 그 기적 자체로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나타내는 데에 충분합니다.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의미를 충분히 가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단순히 그냥 기적으로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 사도는 아주 집요하게 그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크리스톨로지컬 심벌리즘이 있습니다. 기독론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례로 이 4복음서 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어떤 그 사건의 전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서 오신
생명의 떡이고 산떡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를 조금 발견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오래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단순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아야 할 단어적인 부분들부터 풀어나가도록 하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동물의 양입니다. sheep gate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한양의 성에도 여러 문이 있죠. 사대문이 있고 또 사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문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 시구문은 시체들이 나가는 문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도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본문, 또 샘문, 어문 이런 것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제사 드릴 제사용 양이 들어오는 그런 문입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이 문을 들어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나와 있는데 NIV 성경에는 아람어로 베데스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래어이기 때문에 사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다라는 것이 우리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이트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하스다라는 것이 잡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합성어가 돼서 자비의 집, 또는 하스다 대신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단어와 합성어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죠. 이 베들레헴도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집과 레헴이라는 떡이 합쳐져서 떡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집에, 베데스다라는 이 은혜의 집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병자들이 모여 있는지 그 부류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중풍병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중풍병자, 혈기 마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모여 있는 겁니까? 낫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낫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있는지 다 낫는다라고 그런 소문과 또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면 모순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낫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낫기 위해서는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그 물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빨리 물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죠. 낫기 위해서는 재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재빨리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미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또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맹인은 물이 움직여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 역시 그 몸이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기 위하여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은 지금 은혜의 집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전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은혜와는 전혀 상반된 어떤 일들을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서 그들은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 빨리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단어의 의미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일들 사이에서 뭔가 좀 서로가 맞지 않고 앞뒤가 안 맞고 모순과 아이러니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괜찮은 목사와 신앙생활을 해서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이 38년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이 병의 시기가 오래됐고 그 병이 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동안 많은 사람을 찾았을 것이고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과 시도를 다 해보았을 겁니다. 마지막 절망과 그 자포자기와 체념에 이르기 전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기다린 지도 얼마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병자 중에서 하필 이 38년 된 병자를 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 병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가장 오래된 병자일까요? 그런 기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38년보다 더 오래된 병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맹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40살만 넘으면 이미 40년이 이상이 되는 것이고 어려서 소아마비를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병과 고통 가운데 씨름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이 병자만 고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각색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다른 병자하고는 어떤 대화도 그들을 치료하는 일도 없이 이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만 치료된 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이 38년 된 병자일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것이 수수께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릴 이 해석은 좀 풍요적인 해석입니다. 알레고리칼한 해석입니다. 썩 좋지 않은 해석입니다. 이게 여러 신학자들도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그런 해석입니다만 오늘 본문이 그저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때에는
뭔가 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해석할 때 아다리가 잘 맞아도 100%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결론에 가면 올바른 해석으로 아마 인도가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만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서라고는 이 병자가 38년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소 좀 비약스럽긴 하지만 이 38년 되었다라는 이 연수를 우리가 힌트로 삼아서 좀 문제를 좀 풀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신명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14절. 구약성경 262페이지 찾으셨으면 14절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기간 동안에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에 이르기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동안에 몇 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8년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해석할 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에 가나안 지경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그래서 합쳐서 40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38년은 왜 생겨나게 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38년은 왜 생겨난 것일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민수기 13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민수기 13장 25절 제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바위를 보이고.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제 모세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의 그 정탐꾼을 모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보기에 대장부들이더라. 그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33절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다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머지 40년에 38년을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이후에 38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필요가 없었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은혜로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서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받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여 거역한 죄를 짓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이 38년이라는 이 시간들이 왜 생기게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치료된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38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무조건 그것이 우리가 병이 생기면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만큼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38년의 긴 고통의 시간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 와 있습니다만 그는 그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에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요한 사도가 이 38년 병자의 치료된 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보다 초점을 맞추고 표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하는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안식일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 백성들도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어떤 안식도 누리지 못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가 안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보면 이것이 그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저 이 38년 된 병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었던 한 사람의 치유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과도 상당히 비슷하고 흡사한 닮은 꼴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과도 상관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와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이며 그 해결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들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셔서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모든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 나날들은 다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안식이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잘날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은 왜 주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죄로 기인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서 인간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안간 애를 썼습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나름대로 모든 시도와 방법을 동원했죠. 철학을 갖다 대기도 하고 선과 윤리와 심리적인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해결책도 보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의 그 원인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라면 이미 온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요, 그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안식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화목해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와 예수는 사실 같은 이름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둘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한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한 어떤 상징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사실을 조금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사건이 정말 이 출애굽의 사건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서라도 지금 이 현실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 앞에 나타나신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중요하게 보고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디자인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시 말해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물에까지 옮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호소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서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요구하는 것은 나를 옮겨서 저 물에 넣어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요구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정작 그에게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저 고작 구하는 것은 나를 옮겨서 저 물에 넣어주십시오, 그 대상이 되어주십시오라는 고백밖에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물에 옮겨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치료자로 온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 줄 자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러 왔고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치료를 하러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내용들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초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왔고 참 빛으로 오셨으며 세상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였더라 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과도 이 갈릴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알되 그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절실함을 해결해주는 대상으로서만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여러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치료책이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여러 자녀의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고, 가족을 잃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딱하고 정말 우리 인간의 이 모습 가운데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속에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당장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직면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어떤 능력자로서만 예수를 기대하고 초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과 지금 물에 빨리 들어가는 이 문제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관심사이고 최대의 어떤 해결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를 만난 그 일들은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느 것보다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실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고 더 무게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답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모든 무게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실제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그 만난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가장 큰
사건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큰 사건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 그 모든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아직 못 보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병 낫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를 놓고 구할 수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특권이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일을 위하여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물론 우리가 실감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야기시킨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예수 앞에 정작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참 신자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모든 딜레마들을 벗어날 재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그를 올바로 알고 그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참된 신자라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지는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현실적인 다른 사람이 겪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안 겪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고통 속에 놓여 있고 같은 어려운 문제를 동일하게 겪을 것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하여서 바라보는 시야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일에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을 아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제가 볼 때 답답한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직면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해 주시라는 어떤 그 문제로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든지 그 문제로만 문제 삼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치료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 때 우리 안에는 분명한 만족과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